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주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말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을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저희 안에 온전히 심겨져서 저희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선한 열매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라헬에게서 요셉이 태어난 후 야곱이 두 아내의 결혼 지참금으로 대신한 14년의 노동 기간도 끝났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가족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 아버지의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가고자 허락을 구합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이상한 말이죠. 야곱은 이미 결혼한 지가 오래이며 많은 자녀들까지 슬하에 둔 어엿한 가장입니다. 게다가 14년 동안 노동을 통해서 결혼 지참금까지 모두 치렀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라반에게 내 아내들과 자식들을 내게 주소서라고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당시에 야곱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지금 야곱은 라반에게서 완전한 가족의 일원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일꾼이나 심지어 노예와 같은 위치에 머물러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전히 라반의 소유 아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허락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라반이 끝까지 허락하지 않는다면 야곱은 가족을 데려가지 못한 채 혼자 떠나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라반은 실제로도 야곱을 쉽게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라반은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단지 능력 있는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손에 맡겨진 모든 것이 번성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라반의 재산도 크게 늘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27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기서 깨달았노니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나하쉬는 점치다, 주문을 외다, 마술로 알아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단어가 라반이 점을 치거나 점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깨달았음을 암시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라반의 이 말이 반드시 점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직관적으로 깨닫게 되었던지 점술로 알아냈던지 중요한 것은 라반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삶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라반은 야곱의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를 계속 붙잡기 위해 품삯을 제안합니다. 28절입니다.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의 이 제안은 단순한 경제적인 제안을 넘어서 이 가정에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원래는 야곱이 허락을 얻기 위해 라반에게 부탁하는 입장이었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덕분에 점차 상황이 역전되어서 이제는 라반이 야곱에게 부탁하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파악한 야곱은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일해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라반이 얼마나 부유해졌는지를 강조합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제 초조한 쪽은 라반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계속 설득하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원하는 대로 줄게 라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미리 생각해둔 방식을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라반의 양과 염소 떼 가운데서 아롱진 것, 점이 있는 것, 검은 것만을 자신의 품삯으로 받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가축은 라반의 소유로 인정할 테니 자신을 내보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32절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 제안은 겉보기에는 야곱에게 매우 불리해 보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양은 대부분 흰색이었고 아롱지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색인 개체는 극히 드물었던 것이죠. 염소도 대부분 흰색이나 갈색, 검은색이었으며 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는 염소는 흔치가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품삯을 정하면 야곱이 받을 몫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야곱은 라반이 탐욕스러운 사람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야곱이 일반적인 품삯을 요구했다면 라반은 어떻게든 그를 붙잡아 더 오래 부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야곱에게 불리해 보이는 조건을 제시하면 라반은 속으로 내가 이겼다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것임을 야곱은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진짜로 손해를 보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오랜 목자 생활을 통해 하나의 관찰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양과 염소가 교미할 때
아롱진 무늬를 보는 환경에 놓이면 아롱지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색인 새끼가 더 많이 태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만약에 이 현상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만 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이 라반보다도 더 부유해질 수 있다고 계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야곱과 라반은 각자가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를 다 동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반은 끊임없이 야곱을 속이고 그의 품삯을 여러 번 바꾸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은 언제나 번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의 번창은 그의 꾀나 계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지켜주셨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부자가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복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입니다. 야곱이 번창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방법일 뿐입니다. 따라서 번창 자체가 본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진정한 복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지혜로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일이 잘 풀릴 수 있던 것입니다. 라반은 심지어 이것을 점을 쳐서도 알게 되었고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야곱이 부유해진 것 이 자체는 오히려 야곱에게 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부유해지자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은 은근히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자칫하면 야곱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나치게 부유해진다는 것도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로 인해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이 부유하건 가난하건 평안하건 위기가 찾아오건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시며 가는 모든 곳마다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를 잘 굴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에게 있는 것들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고 미련하고 가진 게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모든 일에 우리의 유익을 헤아리시며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저희와도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힘과 저희의 꾀와 저희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오직 주님의 뜻 안에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